살아계신 하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위드어스 워십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강체가 우리의 온 삶에 묻어나고 온 삶에 흡수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악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익사이팅하고 인트레스팅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미를 쫓아 여가 활동과 취미 활동을 하지만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여가 활동, 우리의 즐거움은 익사이팅하고 인트레스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그 고난을 즐기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의 파도를 넘으며 그 시련에 서핑을 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도, 어둠의 권세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인생을 걷다 뒤돌아보니 세상에 우리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리더로, 우리를 지도자로, 우리를 업스트림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위더스 이 워십, 우리가 드려진 이 워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워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년들은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꿈을 꾸며, 우리 아이들은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바라보며 전 세대가 함께 하나 되어 아우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많이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부모가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부모가 간절히 주중에 나와 부르짖으면 자녀는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믿지 않은 가족도 바뀝니다. 전도는 하기 싫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영혼은 구원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일인데 어찌 그 일에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의 그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셔서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왠지 되게 오랜만에 이 위드어스 워십을 쓰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부터 낭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또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이야기를 알아. 마리아, 향유 옥합,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이야기를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설교와 이 본문이 살짝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막 왠지 뭔가 막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버려야 될 것 같고 예식장 잡았는데 파토내야 될 것 같고 막 이게 혼수거든요. 이 향유 옥합이. 역시 우리 성도들은 아닌가 보다. 아 감사하네.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막 웃을 텐데 스고이. 자,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그닥 기뻐하지 않는 본문 같아요. 이 향유옥합 설교를 하려고 딱 하면 그게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포기하고 버려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증거되고 기억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세상의 관점에서는 낭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원한 천국에 기억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우리 이승은 간사님을 알지. 근데 주님이 승은 간사님을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난리 날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입니다. 빠르게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과 겸하여서 통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낭비하지 않은 인생들아.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일을 하지 않는 인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고, 이 여자는 어떠한 일을 하나를 딱 했을 뿐인데 주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 여자를 기억하리라. 그 여자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과 어떻게 돼요? 직결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되는 인생이 있고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어디서 기억되느냐? 온 천하에서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온 열방에서 기억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 열방과 온 천하가 아니라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우리는 온천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잖아. 이동훈이라는 이름이 싱가포르에서도 좀 드러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드러나고 막 드러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명시된 그 장소가 어디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나 예수님이 함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라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지금 복음과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히 존재하는 곳,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곳에는 이 여자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온전히 기억된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배워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성공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기억되는 인생이 성공입니다. 성공이 뭔 줄 아세요? 천국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성공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예수를 위해 낭비하는 인생은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었더니 낭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낭비하는 인생은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인생이구나.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 여자는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으로 만든 그 비싼 항아리를 깨고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같은 세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말이 서로 통용되고 동의, 어그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내가 서 있었으면 누가 나한테 말하면 동의가 안 됐겠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면 동의가 됐을래나? 얘네들의 관점은 세속적 관점이니까 맞아, 낭비야, 아까워, 어머 저 여자 미쳤나봐, 이게 서로 통용됐다니까요. 그들은 동일한 세교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어버리니까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마태복음에는 낭비라는 말을 썼죠.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의 가치가 지금 이 본문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번에, 야 똑똑해, 대번에 그 향유의 가치를 보자마자 300데나리온, 무슨 명품 진품 감별사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어. 그만큼 세속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물정에 밝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영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에 딱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어머, 우리 지환이 양복 50만 원짜리네.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 초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들 앞에 앉아 계신 그 향유를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의 가치, 향기가 풀풀 나고 있잖아. 그 향기를 내는 그 예수님의 가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야. 그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인지,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헌금하고 또 봉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지금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해봤다면 거리가 무슨 문제고, 해봤다면 물질이 무슨 문제고, 해봤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버스비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 2,500원 버스비, 광역버스 타야 되는데 2,500원인가? 아니 광역버스 타야 되는데 돈 아까워.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자. 2,500원보다 못한 예수님이라니까요. 시간 너무 아까워, 힘들어, 피곤해 죽겠어. 그 앞에 앉아 계신 예수의 가치를 보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로 끌어와서 나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자라고 말하는 놈들이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이 따르는 그 스승의 가치를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나의 가치를 매기지도, 가치를 두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랬어, 제자들조차도.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모습을
여기 본문 안에 그려 놓으셨어요. 즉 이 모습은 바로 복음 앞에서 세상의 가치가 깨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가치를 즉시 깰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여인처럼 우리가 진정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포커스가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낭비라고 말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너 어디가? 수요일 너 어디가? 나 수요예배. 미쳤구나. 고마워.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거 맞지? 그러면 달려와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낭비라고 말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느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과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원한 천국과 예수가 기억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 그리고 그 달려가는 삶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6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은요 빵 주고 밥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는 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자, 그 기꺼이 하는 그 일, 그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그게 수요, 금요, 주일 1, 2, 3부 새벽 예배까지 우리의 시간,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 또 그 외의 시간들, 예배가 없는 날도 나와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이번에 4월 8일 날 대청도 한다면서 난 오늘 내 책상을 완전히 대청소해버렸어. 그것처럼 그런 만 예배도 아닌데 또 나와서 교회에서 시간 드리고 또 끝나면 또 나 구역장이라 밥 사야 되는데 짜증난다 막.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섬김을 하는 그것.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은 낭비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난 이 칭찬 받고 싶어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분명한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고난주간이죠. 억지로 금식하고 억지로 새벽 예배 나오고 억지로 슬픈 척하고, 이번에 4월 3일 날 우리 지역회 총회가 있어서 갔더니 많은 간식을 다 싸줬단 말이에요. 나 그것도 사진 찍어왔어.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하여튼 어딜 가서 이쁜 카페를 보면 야 이거 교회 쓰면 좋겠다, 뭐 야 이거 선물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다 교회야 교회. 어쨌든 근데 안 드시고 계셔. 쉬는 시간에 난 바나나도 안 좋아하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바나나 먹었거든. 안 드시고 계시면 나를 이렇게 쳐다보셔. 왜 그랬었더니 아닙니다. 보니까 금식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물론 제가 이제 재밌으라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우리 목회자들은요 감사해서 금식하게 돼요. 뭔가 얻어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들은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그러고 보면 나는 완전 쓰레기네. 그렇죠? 금식 안 하고 엄청 먹어대니까. 근데 정말 감사함으로 금식하면 it's okay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식 알죠? 생떼 쓰는 금식이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새벽 예배, 특별 새벽 부흥회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하죠. 억지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에게 가치를 두고 그 부활의 가치를 아니까 야 다른 날은 못, 내가 1년 360일 한 번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 지신, 아니 그래 이 고난주간 그 교회에서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안 나가면 이상한 소리 듣는데 어쩔 수 없이 다 나와야 돼. 다 안 나오던 애들만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데도 억지로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슬픈 척하고, 고난주가 슬프지도 않는데 막 슬픈 척하고 괜히 막 그래놓고 막 TV 보면 막 웃고 막.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진정한 가치를 복음에 두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슬픈 척하는 그 사람 스스로도 그것을 뭐예요? 지금 낭비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내면에. 그러니까 낭비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 이거 낭비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거 좋은 일 아닌 거예요. 이번에 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우리 교회 지난 작년 연합 예배 때 엄청나게 성가대 완전 대박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요청이 왔어요. 사실은 성가대로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거절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작년에 갔을 때 우리 얼마나 기대하면서 갔습니까? 저 되게 기대하면서 갔잖아요. 연합 예배 정말 모든 교회가 이 동백 구성 지역 교회가 다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니까 야, 목사님 한 명당 최소 그래 50명만 잡아도 거기 한 100명 정도 오면 야, 이 성도 어떻게 야, 성전 꽉 차겠다 했더니 텅텅 비었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제일 많이 갔어.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성가대가 귀한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전 성도들이 달려갔는데 정작 주최하는 교회 임원들의 그 교회 임원들 교회 임원 목사님의 교회들의 성도들조차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목사님들만 혼자 와서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낙담이 되는 거죠. 또 예배의 모습이 부활절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연합하는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외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치를 부활과 주님께 두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연합, 인간적인 하나됨에만 두고 또 그렇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왔으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성도들을 권면도 못해 목회자들이. 저는 진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건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신앙이다. 외식하는 연합예배다. 오늘날 연합예배 또 많이 드려요. 또 이영훈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아니 왜 기관별로 다 나눠서 하느냐? 그냥 아예 만약에 할 거라면 그냥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가 그냥 하나가 돼서 연합예배드리자. 저는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저쪽은 노선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지금 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절날 우리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누덕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정말 개교회 중심이니까 뜨겁게 예배하는 게 더 낫겠는 거예요. 무슨 동원하는 겁니까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모일 때 모이는 이유가 기사에 나거나 뭐 연합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 됐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이는 이유가 예수가 돼야 돼. 찬양팀 모이는 이유가 충만이가 피자 사준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충만 간사님이 예배 준비한다고 예수 때문에 모이는 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복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요 그냥 여기 신나는 찬양을 하니까 테라피 하러 왔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되어야 돼. 그리고 모여야 하는 이유가 동시에 사명이 돼야 돼. 사명. 왜? 모이기 힘쓰라고 했으니까.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면서 뭐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우리의 모임의 이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임의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그 사역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도처에 보면 모이는 이유가 사람, 자랑, 인원, 동원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식의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에요? 대답이 형편없네. 우리 중고등부의 최고의 가치는 남친인가? 최고의 가치가 예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계속 낭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중고등부에도 지금 이 시간에 학원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학원 가기 너무 싫으니까 왔을 수도 있지만 내가 운내 맞나 보네. 근데 가치를 예수께 뒀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더 난리지. 엄마 아빠 학원 안 가고 뭐하냐 이 자식들 그러지. 그 회개해야 돼 엄마 아빠들이. 예수에서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이번에 카페 테라스 와서 어제 가서 너무 감동해요. 우리 17명의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17인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합해서 정말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거예요. 나는 흙 2톤을 향림동산에 갖다 버린 줄도 몰랐고요. 난 정말 나한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돈 달라는 말도 안 하고 밥 사달라는 말도 안 하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자랑도 안 하고 뭐 조용 내가 가서 이렇게 좀 막 태클 걸까 봐 그랬나? 어쨌든 아무도 뭐 필요 그냥
그 17명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합해서 몇 시에 일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시간 되는 사람 와서 1시간 일했다 가고 또 와서 또 하고 바톤 터치하고 뭐하고 막 너무 예쁘게 됐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한 집사님이 어떤 카페가 이렇게 이사하면서 문 닫는데 그 집기를 그 분한테 물어볼 때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마지막 날 활용 정점으로 맞춤형 카페 외부용 테이블과 의자가 다 왔어. 너무 은혜 아니에요? 우리 교회 돈 없는 거 어떻게 그렇게 알고 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보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었대. 그거 하는데. 근데 물 흐르듯이 누구 하나 자랑하는 거 없이. 세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낭비입니까? 시간 빼지요, 휴가 내지요, 갈비 금가지요, 헌금 내지요, 뭐 무릎 다 까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막 뭐예요? 어렵단 말이야. 알아주는 사람 없죠. 근데 짜증내거나 의를 드러내거나 주장하는 자가 없이 그냥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주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실 일들이 있을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세상의 관점에서 낭비한 거죠. 시간과 물질을.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뭐라고 말해요?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새 가족들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 낭비합시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마리아가 낭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는 그 일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인생, 그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게 예수를 위해서 낭비할 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인생은 성령을 받은 자의 인생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관점에서 낭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 아니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낭비의 인생을 살 수 없어. 모아야 돼, 잡아야 돼.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전제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120문도를 포함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낭비를 하기 시작해. 사도행전 봐봐, 3장부터 봐봐. 다 낭비하기 시작해. 다. 근데 그 낭비가 계속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점점 초대교회가 부흥해. 낭비가 계속될수록 병든 자들이 계속 치유받고 귀신이 계속 떠나가. 왜? 시간을 낭비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낭비해서 막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아시아까지 가고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니까 계속 그 낭비가 증가될수록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평강과 생명이 넘친 기적들이 막 넘쳐나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낭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즉 증인의 삶은 뭐다? 낭비하는 게 보여지는 삶이에요. 낭비하는 게 보여지는 삶인 거야. 그래서 낭비하는 자들은 여러분 100% 성령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맨정신으로는요, 원죄와 자범죄에 쩌든 우리는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낭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헌금 낼 때 정신 똑바로 차리잖아요. 5만 원짜리 끊으려다 만 원짜리 끊으려다 1,000원짜리로 가잖아.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집회를 갔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니까 자기 강사인데 5만 원짜리 딱 내려다가 야 니네 교회에서 해. 할렐루야. 만 원짜리 딱 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런데 다른 강사도 우리 교회 와서 만 원짜리 내겠다. 그렇게 재미없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맨정신으로는요 낭비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시간과 삶을 낭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미친 일이 가능한 거야. 이 여자가 일평생 시집 가려고, 우리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걸 알죠? 그냥 부모도 없어. 열심히 시집 가기 위해서 미천을 마련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복음의 가치에 미쳐가지고 다 자기 미래 없어져 버린 거야. 결혼도 없어져 버린 거야.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천국이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의 가치가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다 쏟아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게 부흥이에요. 성령 임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영역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낭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영원까지 기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본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향유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누구에게 의탁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다에게 자기의 미래를 의지하지 않은 거야. 그 신랑, 그놈, 남자는 다 무인도에 가서 그냥 다 땅에다 묻어놔야 돼. 남자들. 그놈에다가 소망을 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봤잖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걸어봤죠? 안 되죠? 근데 이 여자는 지혜로운 거야. 예수에게 소망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미래, 힘들게 모은 물질이지만 기꺼이 예수께 드릴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가장 멋진 인생이 됐잖아. 성령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혹시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기가 주저된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명확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낭비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개척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선교하고 선교에 올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미친 짓을 하냐, 왜 낭비하냐, 야 니네 교회부터 살려, 니네 교회부터 뭐 건물을 사든가 해, 왜 그거를 필리핀에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쏟아붓고 이탈리아에 왜 갖다 쏟아붓고 왜 그러냐고. 많은 나름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 교회부터 지금 월세를 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기도하면 아니야.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라는 거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됐나요? 어려워졌나요? 힘들어졌나요? 아니요. 다른 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대로에 아직도.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다들 놀래요. 이번에 또 갔더니 막 나를 서로 끌어가려고 해요. 자기 지역 총회로.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니까 미쳤다고. 저 머리에 총 맞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가서 그들이 봤을 때 정말 낭비되는 일, 정말 낭비죠. 그래놓고는 선교 끝나서 월세 줍소서 막 이러고 월세 달라는 기도는 안 치면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부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있는, 이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칭찬을 받고 영원까지 기억되고 기록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낭비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봐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이 부족하구나, 혹은 나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보증받음과 동시에 승리하는 가장 빠른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사람에게 기억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엄청 잘할 거야. 개척 이후로 저희 집 월세를 쭉 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완전 종처럼 잘할 수도 있지. 여기 와서 매달 사례비 부족한 분들 매달 채워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에게 가서 종돼서 잘할 수 있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또 우리 카페 이진입사 얼마나 열심히 가서 그냥 이진입사 뭐 막. 근데 제가 뭐 가서 개인적으로 밥 한 번 사준 적도 없어. 죄송해요. 찔리네 갑자기. 네. 저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들에게 누가 붙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그 사람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별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소탐 대실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이 유한한 100년의 육신, 이 100년의 육신의 인생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00년의 이 짧은 인생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영생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별짓 다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저는 그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기억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고 싶고, 이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인본주의 신학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의 방점은.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본주의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것을 20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나 예수님 지금 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타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언제든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그것,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에 떨어질 때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누구예요? 바디메오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을 떴고,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또 그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역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다음에 오겠지, 다음에 하면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우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자랑이 되는 기회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 같이 내게 주신 주님을 섬기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젊을 때 저랑 같이 수많은 나라를 다녔단 말이에요. 개척하고 정말 미친 듯이 다녔어요. 우리 송정환 선생님 오늘부터 또 수요예배 기타 치나 봐. 벌써 소리가 달라. 이게 진짜 미친 듯이 다녔어요. 막 정말 악기 들고 막 진짜 막 같이 막 진짜 엄청나게 하여튼 막, 그렇죠? 그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낭비를 하고 다녔죠. 교회도 조그만 데다가 청년들도 백수들도 많고 막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낭비예요. 그런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못해요. 시대가 흐르고 기회는 바뀌거든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였는데, 우리 청년들은 영원히 기억될 그 일들을 했고, 그 열매가 오늘 이 부흥과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기회를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않은 거죠. 근데 놓친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떤 청년이요? 예전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나 봐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 예전에 저런 거 올렸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역들이나 제 어떤 컬럼들을 올렸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길, 와, 목사님과 이 청년들 진짜였네. 저를 이제 늦게 만난 거죠. 와, 진짜 목사님 말로만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진짜 옛날에 흔적이 있으니까, 와, 사실이었어. 그럼 그동안 날 안 믿었는데 내가 말하는 걸 구라로 여겼나? 어쨌든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서 혼자 질질 짜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뭐 했지? 그리고 주님은 또 오늘 그 청년을 포함해서 여기 이 동백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관점에서 낭비할 기회를 또 다른 차원에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교회 카페도 그 낭비할 기회였고, 또 이제 부활절 이후 시작될 전도 사역, 엄청나게 전도할 거거든요. 사역할 거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예전에 개척하면서 선교할 때도 그것을 되게 안 좋게 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동참하지 않으면서 판단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걔네들 지금 다 없어. 신앙생활도 안 해. 어디 갔나 몰라. 근데 지금 그때 함께 했던 자들 너무나 잘 됐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 용진 간사님이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물론 그 안에 불순종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어서 그 영혼 분명히 붙잡아 준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엄청 염려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 했던 것들이 기억된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한 일이 영원까지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 기록된 것 같이, 천국이죠,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또 그런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11개국 선교도 기회예요. 홀리 스피릿 캠프도 기회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홀리 스피릿 캠프가 우리 놀러 가는 겁니까? 11개국 선교가 놀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 것처럼 낭비할 때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래요?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뭐다? 우리에게 바로 기회다. 이 마리아처럼 기회다. 마음껏 세상의 관점에서의 낭비를 쏟아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청년들이 연합수련, 연합 캠프를 준비한다고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비전의 문제, 이런 걸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가 불을 지펴줄, 이 불이라는 의미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들 할 강사를 찾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고. 1박 2일 3번의 집회를 다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짧은 캠프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청년들 그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기회를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적 관점에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티켓팅 같은 거 다 그냥 제가 해서 가요. 물론 가서 사례비를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뭐 그래도 헌금하고 다 쓰고 오니까 어쨌든,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낭비하는 거죠. 짧은 2박 3일 거기까지 언제 가고 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따지지 않고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서 내일과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심는 사역을 주셨으면 심으면 되고, 물 주는 사역 주시면 물 주는 사역 하면 돼요. 근데 심는 게 더 가치 있겠다, 물 주는 게 더 가치 있겠다, 바울이 더 가치 있겠다, 바나바가 더 가치 있겠다, 이 팔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카페 공사하는 거나 5층 잠옷실을 청소하는 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을 따라 했다면 동일한 상급과 축복이에요. 그럼 또 벌써 나 그럼 좀 쉽게 일하면서 동일한 상급 받아야지? 이거부터가 성령이 없는 거지.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더 고난과 고통 속에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요즘에 교제하는 분들마다 다들 다 진골 성골들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총회 가서 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와보니까 다 빽 있고 아버님이 목사님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떻게 사돈에 팔촌에 뭐 다, 근데 저는 빽도 줘도 없이 혼자 그 목사님 웃으면 나도 그래서 우리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 아무도 없어.
근데 다른 뭐 막 아버님의 뭐 크게 훈련을 물려받고 뭐 삼촌이 뭐 해줬다고 그러고 누구 뭐 그 누구의 뭐 조카라고 그러고 뭐 이야 화려해. 난 여러분밖에 없어. 하필 내가 상담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있구나, 나랑 비슷한 분들이 또 그러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정말 그 환경, 그 척박한 상황에서 정말 다 부흥하신 분들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러니까 그분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그걸 물려받았을 때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감당해내는 거야. 그들도 그들 스스로의 캐파가 있어서 그걸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따따 인간적으로는 좀 서럽고 막 그럴 수 있어 막. 근데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야. 그냥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내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될 그 일을 향해서 이 마리아가 향유값 따지고 남 따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벗대니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인데 왜 예수님에게 금은부활 안 드리고 쟤는 왜,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앞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일, 내게 뭐래요? 수많은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번에 제2회 우리 교단 연합 청소년 캠프가 천안 호서대학교에서 열려요. 오늘 호서대에서 최종적으로 학교를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벌써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작년에 250명, 60명 모였는데 이번에 350명 생각하고 있고 500명까지도 받을 수 있어. 또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주제를 냈잖아요. 더 골. 근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주제를 냈더니 우리 게 또 뽑혔어. I am.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어떤 게 좋습니까? 했더니 기도하고 나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난 그걸 의견을 냈어, 우리 총회에. 그랬더니 막 이게 그게 뽑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왜? 마음을 쏟는 사람을 따라오질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탁상 행정하는 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마음을 쏟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옥합이 아까우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라면, 복음과 함께 드러나고 기억되는 일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향유옥합 다 쏟아버려요. 저는 제 미국 유학, 제 나름대로의 성공, 뭐 여러 가지 그냥 다 버렸어요.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약간의 미련도 남고 비교도 되고 좀 그랬었어. 근데 이제 점점 저도 성장하는 거죠. 저도 계속해서 점점 깊어지고 그로스업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100번 잘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게. 그러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그냥 어떤 향유값이든 쏟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 말 아무나 못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오더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오더를 완수했을 때 오더를 내린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럼 또 많은 거 다르게 해석해봐요. 하늘의 그 많은 영광과 기억될 찬란함들을. 우리가 왜 다윗을 높이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왜 높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받고 싶어요. 왜?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한 번 미끄럼 타거나 한 번 기스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청년결백해도 잠깐 한번 뭐 뒷돈 한번 받으거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세상인데 여기서 무슨 영광을 구합니까? 어리석은 자지. 진짜 지혜가 있다면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저는 그 영광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여러분 이 욕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많은 걸 맡겨주세요. 영원까지 기억될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정말 그 가치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주님이 즐거운 건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새끼가 잘 되는 게 왜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이놈의 새끼 잘 됐다. 저렇게 고생 좀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즐거움은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야곱의 축복과 같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잘됨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위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알죠? 제가 욕심내는 게, 여러분 다 알죠? 제가 욕심내는 게 뭐예요? 선교밖에 없어요.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청년들 빌드업 시켜서 내보내고 물질을 후원해가지고 성공시키고 꿈을 이루어서 크리스찬티를 가진 탑리더들이 되게 하는 게 제 꿈이지. 제가 저를 위해서 뭘 요구하거나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이건 성령에 미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하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가치를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을 뜨라는 설교입니다. 왜? 이 설교 이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 이 사건 이후 입성하시면 십자가 지셨잖아요. 뭘 보는 겁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입성하면서 따라오는 모든 자들이 그 부귀영화 보고 다 망했죠. 근데 예수님 부활과 승리함과 동시에 이 여인과 함께 그 복음이 전파된 그 놀라운 일들이 온 사방에 퍼지고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들려 올라갑니까? 이 복음에 묶여있고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주신 교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자들, 그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 예정론을 믿고 사는 것보다 믿지 않고 사는 게 더 유익입니다. 믿고 살면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탕하게 된다니까요. 차라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성전을 삼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심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잘 되면 다 타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돼서 복을 하나님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귀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신 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 봐요. 아마 다른 길로 엄청 많이 갔을 거예요. 때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제자리로 항상 잡아다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빌드업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임파워링하는, 계속 힘을 부여한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쁘고, 직장일은 밤새서 하면서 교회 감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버겁고 힘들단 말입니까?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부활절만큼이라도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둬야 되는, 그것조차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낭비야. 그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 성장학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한국교회를 버려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향유옥합이 이것은 가치가 아니고 없어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뭘 책임질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쏟아붓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낭비라고 말하는 당신을 향한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꺼이 내가 낭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는 그 일을 난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기억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죽었을 때 눈 떴더니 천국 갔는데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초라하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왕 노릇하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억되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관점에서의 그 낭비,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삶을 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일을 주실 때 그 일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